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을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어떤 분들은 감사하게도 정말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별 고민 없이 살아왔는데 과연 나는 누구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군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깊은 생각도 해보았다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식상한 제목 같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이시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 앞에 고민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냐, 내 인생이 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눈의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6절 말씀이지요. 16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9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게 요나가 대답을 했었습니다.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16절에 나오는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자주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9절 말씀을 나눌 때 생각을 해보았지요.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이 뭐냐? 그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해서 내가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애통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나 그리고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벳사람들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모습들의 마지막 결과가 뭐냐 하면 요나도 그렇고 벳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무대의 주인공 되심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절에 벳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15절에 보면 15절 보기 전에 1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 무대의 주인공 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지요. 오늘 15절 보면은 결국은 그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마음에 끄름직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져서 죽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서 그 요나를 집어 던졌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지요?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거친 풍랑이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체험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을 통해 고백하는 사람은 체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뱃사람들이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이 풍랑에서 바다가 잔잔해져서 어느 항구든지 도달해서 이제 뿔뿔이 제갈 길로 갔겠지요. 그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큰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사일생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요나서 1장을 통해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만 그 거친 풍랑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삼켜서 우리를 죽일 것 같았던 그 태풍이 일순간에 멈추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 전했겠죠. 여러분, 요나스의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도 3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었는데, 그런데 이 두 번째 말씀이 임한 것이 꼭 3일 뒤인지 아니면 얼마나 시간의 어떤 간격이 있었는지 우리가 사실은 잘은 모르는데, 여하튼 이 뱃사람들, 살아난 뱃사람들이 결국은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전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일, 자기들이 체험한 일, 풍랑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쳤지만 더 파도는 거세지고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할 때 요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전해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그 뱃사람들의 전도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어쩌면 아수르의 느느웨까지에도 전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1장에 나오는 풍랑의 이야기와 큰 물고기 이야기와 뱃사람들의 이런 경험하게 된 고난의 이야기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말씀을 전하자마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당장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돌이켰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한마디 전하자마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1장과 3장 사이에서의 말씀들을 한번 상상해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뱃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파되어서 니느웨까지도 아마도 전파되어져서 이미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대한 경외함들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에 대한 어떤 작은 믿음이 그 마음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 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난, 경험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끝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여러분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말씀.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을 삼킬 물고기면 고래 아니면 상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종류의 큰 물고기일 텐데 왜 하필이면 그런 이름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이름을 밝히진 않았을까요? 이유는 뭐냐 하면 고래가 지금 중요한 게,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고래냐 상어냐 여러분들 그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고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 이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게 하고 무엇을 생각하게 하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 뭐 길게 보지 말고 1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자, 여호와라고 말했지요. 자,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살고 죽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14절에 여호와 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15절에는 주라는 말이 없지만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을 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지요.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 예배했다. 17절에도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요나를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계속 강조되고 있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도 아니고 뱃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고래냐 상어냐 왈가불가할 수 있는 큰 물고기의 정체도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딱 꼬집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는 말이 뭐냐 하면 1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비하사, 다시 말해 준비하사지요. 준비하셨다. 4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여러분 여기 4장을 또 한번 봅시다. 4장에 보시면 4장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거기까지만. 자, 7절 또 읽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다음 8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자, 4절 6절 7절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을 전부 다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우리 한글 성경처럼 준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셨다. 자, 그러니까 준비했다는 말과 명령했다는 말, 뭐 그게 그거지만 그러나 명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뭐냐 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박넝쿨에게 명령하셨다. 벌레에게 명령하셨다. 바람에게 명령하셨다. 그랬더니만 그 물고기와 벌레와 박넝쿨과 바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움직여 나갔다.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한 걸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억지로 준비했다. 물론 준비했다는 말이 억지라는 말은 없지만 그냥 예비했다, 준비했다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가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 뱃속에 품고 있을 것을 명령하시고 그 미물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박넝쿨이 벌레가 그리고 바람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주인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넓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서 51장 말씀인데요. 특별히 예레미야 51장 34절과 44절을 나중에 집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면 큰 용, 뱀과 같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리워야단, 그죠? 예뱀이라고도 하는 리워야단, 용, 그 용을 바벨론에 비유하시면서 큰 용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켰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용에게 명령하사 그 삼킨 바를 토해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바벨론이 범죄한 유다를 공격해서 침략해서 멸망시켜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당하게 하시고 때가 찬 뒤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로된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시기를 큰 뱀과 같은 용과 같은 바벨론이 유다를 삼켰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때가 차서 그 삼켰던 바를 토해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의 어떤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스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모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불순종했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하고 죄의 길로 가려고 했던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밤낮 3일을 그 뱃속에 있게 하셨다가 사흘 뒤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마치 피노키오 이야기 같은, 피노키오에도 왜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끌어 나가셨을까? 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것을 왜 큰 용이 삼켰다가 토해냈다는 것으로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던 것처럼 범죄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지하 무덤에 사흘을 계시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는 부활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을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17장부터 22장까지 마지막 모든 세상에 대한 결말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구원의 완성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 앞에
17장부터 20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바벨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뭐냐? 음력, 바벨론, 옛뱀, 큰 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바벨론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삼켜서 자기 수하에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의 자리에 신음하게 만들지만 결국 충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 것을 성경 계시록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크게 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주인공 되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 그냥 나를 뒤에서 좀 도와주시고 밀어주시면 되지 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공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외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개인적인 사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시든 모시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마지막 영원까지를 계획하고 예정하고 뜻대로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요나스의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한 사람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켰던 동화책에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였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요나의 이야기의 모티브에서 가져와서 용이 삼키고 토해내는 것으로 멸망과 구원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온 인류의 온 세상의 구원을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갇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예정의 사건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마침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요나의 이야기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요나가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개개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격체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주인공 되기를 원한다. 네 삶을 내게 맡겨라. 이런 순간순간의 일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 좋다고 너무 세상에 다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조금 힘들다고 세상 다 끝난 것처럼 너무 실망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인공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좀 길게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한순간의 기쁨, 이게 영원할 것처럼 이제는 내 인생에 기쁨만 있을 것처럼 기쁨에 취해서도 안 되겠고,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지도 마실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더 나아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전하고 선포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것인가를 함께 만들어갈 수,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